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인 동시에 만왕의 왕인 동시에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산상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탁 내리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탁 종지부를 찍어놔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가난이 복일까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중심을 알고 그 정말 깊은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원어에 보면 가난이라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의 원어가 나와요. 푸토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푸토코스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극진한 가난이에요. 어떤 대상이 그분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푸토코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렇게 오늘 정의를 냈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복음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깨달을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심령의 가난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극진한 가난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움 없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는 나는 내 존재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내 삶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그분에게 구걸해서 그분이 도와줌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토박토박 자신 있게 토박토박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기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이러나게도 맨 앞에 앉아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올바른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라.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들여놓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은혜 줄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뭔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우리 손주들 어렸을 때도 계산대에 오면 그게 뺏기는 것 같은가 봐요. 그걸 안 내려놓는 거야, 안 내려놓는. 이거 여기다 페이를 해야지 네 거가 되는 거야. 근데도 꼭 붙들고 이거 내 거라는 거지, 내 거라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페이해 주셔야만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페이 안 했는데 붙들고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페이를 하려면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놔야지만, 그 계산대에 내려놔야지만, 그것을 마음을 비워서 내려놓아야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페이하지 않는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세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딸이 진짜 몹쓸 귀신 들려서 얼마나 불쌍하게, 얼마나 그렇게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해결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찾아가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먼 산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귀중한 자녀들의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떻습니까? 비운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그렇게 자존심이 많고, 뭔가 그렇게 아는 게 많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아니고, 벼있는 상태도 아니고 꽉 들어찼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욕을 할지라도, 욕을 들지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빈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의기승경하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알던 지식, 내가 알던 가문, 내가 믿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데 분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예스하고 페이해 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놀랄 일이 있었는데, 복음도 듣지 않고 주님의 눈동자,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바라봤던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백을 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극렬한 마음이 생겨. 못 견뎌.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복받던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의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르쳤던 이 말씀, 사복음의 첫 번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풀이한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오늘 밤에 눈을 감아도, 아니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신감,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부자가 농사를 다 져놓고 많은 추수해놓고 창고가 모자르니까 막 져놓고 거기다 다 챙겨놓고 배 두드리고 내가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주인은,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늘 천국 시민권, 언제든지 그 비자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 그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봐도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응?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끝으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역사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준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갖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주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